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우리 10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6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면 보이는 살인이 아니라 영적인 살인을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죽고 그 죽인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 자신을 내가 죽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나를 육적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나를 죽어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간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셔서 좀 한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6계명을 금하시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가 얼마나 포괄적인 내용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105문, 106문, 107문까지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봅니다. 106문 보면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107문은요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넓은 의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까지 오늘은 아우르면서 다 살펴보셔야 오늘은 제6계명을 우리가 어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죽였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살인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인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여도 벌써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만큼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죄보다 이혜영 권사님 죄가 더 많을 거예요. 살아온 날짜가 더 많으니까. 그지요?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래도 연세는 못 속여요. 예. 그래서 저보다는 김대서 지사님이 덜 죽였을 거예요. 네. 맞지요? 네. 네. 그러니까 연수에 따라서 많이 죽였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죽였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죽였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은 뭐라 하셔요? 다 안다. 너 오늘 몇 명 죽였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죽였는지. 그지요? 예.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또 말씀 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책상에 앉아서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인 저도 참 많은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회개하고 또 죽이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인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제6계명을 단순한 육체적 살인의 금지만이 아니라 그 뿌리에다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의 태도와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그 살인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어디까지요?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사람에게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사람에게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허용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면 이건 살인인가요? 네? 전쟁에서 사람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죽이면 그 살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면 그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온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고 유익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살인에 해당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가족이 내 자녀를 찌를 때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찌르게 됐다라고 하면 살인죄는 아니겠죠. 전쟁도 그런 의미겠지요.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 나라,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정부를, 우리의 국가를 만약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인을 당하기 전에 내가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면 그것은 죄하고는 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근데 이단 어디죠? 통일교인가요? 이는 군대를 안 가잖아요.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는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잖아요. 군대를 다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지키기 위해서 또 총도 쏴야 되고 또 미사일도 쏴야 되고 하는 일련의 일들은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살인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살인은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감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사람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손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 속에서? 마음 속에서 품는 증오와 분노도 살인의 죄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복수를 꿈꾸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하시지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살인은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부터 있는 모든 것, 광범위한 살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분노를 품고 복수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대부분 죄악된 분노로 흐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죄악된 분노지 의로운 분노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된 분노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면 결국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인의 뿌리를 늘 뭐 해야 될까요? 의식해야 하죠. 의식. 내가 말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으로 나는 오늘도 살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의식이 있는데 말 조심해야 된다. 그지요? 내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그 의식이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의 뿌리를 늘 뭐 해야 합니까? 의식해야 한다. 여기다 별표를 쳐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분노가 분명히 누군가를 죽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살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말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맞죠? 예, 말 조심 안 하면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살인을 보이지 않는 살인을 우리는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이고 싶은데 내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나는 너 죽이고 싶은데 그러실까요? 아니요. 참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신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었지 않니? 그거 가지고 넌 참을 수 없겠니? 너가 정말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너는 그것 때문에 너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극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위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요?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나오면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혼자 뭐만 쳐다봐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철철철 흘렸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흘러 내려간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분노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까를 늘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지요. 그러면 그나마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내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랑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평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래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 성령의 열매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꾸
자꾸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하고 자꾸 그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믿는 자의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는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와 증오를 버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문화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우리들에게. 근데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용기라니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뭐라고요? 용기라니까요. 그래,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먼저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믿음의 용기를 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살인의 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살인의 뿌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숯불을 누구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머리기게 함으로 와우 부끄러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니까요. 악을 뭐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찔렀어? 나도 너 찔러? 아니에요. 네가 나를 찔렀어? 그래,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선물 줄게.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그때 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라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그가 무엇을요?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제6계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만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영적으로 살인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웃의 영적 유익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무시해요? 영적인 유익을, 이웃에 있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이는 영적인 살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살인이래요.
그냥 육적으로 칼로 찔러서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을 영적인 살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것이 광범위하게 지금 넓어지고 있는 거죠. 나의 시기, 질투, 험담으로 인하여 나의 이웃이나 성도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면 그것 또한 뭐라고요? 영적인 살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말해도 무서워야, 말해도 좀 무섭고 행동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험담하여 나의 이웃이 상처를 받는다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의 잘못된 헌담과 나의 잘못된 시기와 나의 잘못된 질투 하나만으로 어떤 누군가가 실족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살인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진리가 맞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 않느닌가,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지 않는가를 늘 조심해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빵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또 죽였구나, 너는 오늘도 누구를 죽였구나 라고 하나님의 살인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시기, 나의 질투, 나의 헌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도가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오늘도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경책하지 않고 뭐 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영적인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대지요. 약간은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있는데 참아야지, 그냥 말 만들지 말아야지. 그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어디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이델베르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갈 때 잘못 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고 그 말 하지 아니하면 살인이, 이것도 영적인 살인. 왜냐하면 영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데, 내가 그 한마디 안 해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나는 살인방조죄, 살인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참 힘들지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깨어있고 또 깨어있고 의식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죽여가고 있고 죽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전해야 할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어디죠? 침묵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도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요? 영적 살인이 될 수 있다. 뭐 어디까지 살인이야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인 살인을 나는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전도해야 하고 자나깨나 주를 전해야 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우리는 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적인 살인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살인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늘 조심하지 아니하면 잘못 가는 것, 에휴, 내가 그냥 참아야지, 내가 말아야지. 그러면 또 죽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한마디를 해야 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살인방조죄가 되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똑같이 영적인 살인으로 쳐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살인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영혼을 죽음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여기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영적으로 죽일 때 이것도 살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요, 자살도 살인이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은 살인죄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찔러서 죽였기 때문에 자살도 살인죄잖아요. 근데 영적인 자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죽는 것도 자살이,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자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도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멀리하고, 동그라미 멀리하고, 뭐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뭐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찔러서 죽이는 것도 자살이지만, 이건 육체적인 자살이지만, 살인죄지만, 영적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굶어 죽게 만든다면 그것도 뭐라고요? 영적인 자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같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뭐하고요?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방조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살이요, 영적인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인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인 자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 날도 나오고, 어떻게든지 자살 안 하려고 뭐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예요? 나를 스스로 영적인 자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썬데이 신자들 있잖아요. 그죠? 썬데이 신자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어쩌면 굶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한 주에 그 말씀 한 시간 듣고 그것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스스로 굶어 죽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때 영적인 자살자가 되고 그 영적인 자살이 살인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심각하지요? 심각해요? 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늘 우리는 서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셋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생명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가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부모의 태 안에 어느 순간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떠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 생명을 떠나게 할 수 없어요. 그지요? 생명을 주신 이도 누구예요? 그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절대자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우리에게 작은 생명체가 수정이 되어서 생명체가 생기게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몸이 늙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이도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있다가 왔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살인을 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삶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무절제한 삶, 그러니까 과음과 약물 중독과 방탕한 생활은 자신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해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육신과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데, 자꾸 몸 안에 연기 집어넣고 자꾸 몸 안에 알코올 집어넣어서 이 몸이 피폐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육체적인 살인을 나는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음과 약물 중독과 방탕한 생활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몸은 뭐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믿으면 술 끊으라 그래도, 믿으면 술 먹으라 해도 먹지 않는다니까요. 담배 피라 해도 피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이 육신을 주셨는데 이 육신을 지킬 의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전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육신과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정말 안 믿으니까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또 교회 와서 아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나가면 아멘 또 먹고 또 들어와서, 진짜 믿으면 끊어져요. 끊어져요. 진짜 믿으면 안 먹어요. 예. 자, 그래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호할 줄
압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방관과 무관심도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믿는 우리의 책임이 됨을 압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하여 공의로운 형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공의롭게 우리는 그 형벌을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해 주어진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형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형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유지되어야, 사형시켜야 된다고요? 아, 독하시네. 악한 건 하나님이 너부터 죽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죠. 미국은 몇 개 주는 지금도 사형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는 1997년 이후에 사형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누가 죽이겠어요? 아무도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건 뜨거운 감자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는, 너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너도 죄인인데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예요. 여러분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악한 자는 목사님 죽이면 안 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죽이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죽이면서 죽음과 같은 그런 형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 우리 인간이 죽이고 살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러한 가혹한 형벌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가끔 꺼집어내서 엉덩이를 회초리로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아주 그 회초리 보니까 아주 심하더군요. 그래서 딱 한 대만 때린대요.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한 대 때리고 집어넣고 아물만 하면 다시 꺼내서 또 때린대요. 근데 그게 3-4번만 되면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공포스럽대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대요. 죽여줘.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암을 이렇게 딱 때려놓고 홈이 파이고 엉덩이에 핏줄이 생기고 멍이 들어서 이제 좀 아물만 하면 꺼내서 또 때리고, 또 아물만 하면 또 때리고. 야, 저건 살인보다도 더 하지만 다시는 죽이지 않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겠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는, 사형 실형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 가끔 꺼내서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 있잖아요. 하나님 곤장제도. 곤장을 치고 또 아물만 하면 또 꺼내서 또 때리고 그거 한번 세네 번만 하면 하나님 좋을 것 같아요. 다시는. 그리고 그거를 TV로 중계하면 살인하고 싶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독교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자꾸 폐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아직도 뜨거운 감자예요. 기독교에서도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권사님 같은 그러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형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로 50대 50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까? 우리가 전쟁 때문에 정당방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오늘 신문이 공개가 됐잖아요. 저 동생 죽인 그 여교사 참 눈을 참 많이 쳐다봤어요. 제가 쳐다봤는데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죽였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 얼굴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고 사형제도가 또 폐지되어야 하는 갈래길에 우리는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억울한 생명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믿는 우리는 늘 생명을 보호하고 보호받는 이 원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정해야 하는 우리는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보호받는 이 원칙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제6계명은 단순히 살인을 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분노와 증오를 제거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의무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지었던 이 분노가 누군가에게 나갔다면, 내 마음으로 짓는 이 죄가 누군가에게 화살처럼 나갔다면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다는 거지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영적인 살인에서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